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부활은 기적이 아니다, 신비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일 뿐이에요. 생명은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명도 신비합니다. 날아가는 잠자리 한 마리, 매미, 그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태어나게 하신다. 이 땅에 생명을 갖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생명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알로 태어나서 알로 나와서 그 안에서 부화가 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생명을 가졌다가 다시 껍질 속에 있다가 다시 그걸 뚫고 나오기도 하고, 정말 이 생명의 신비로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의 세계를 굉장히 좋아해요. 볼 때마다 저는 되게 신비로워요. 그리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동물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같은 종의 동물들은. 사자 그러면 물론 아주 특별한 사자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호랑이 다 비슷하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똑같은 인간이 없어요. 그것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 이 죽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원래부터 하나님께 살리신 내 영이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부활은 오히려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씨앗을 심을 때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니 그냥 씨앗을 심지, 그 씨앗을 보고 그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그 씨앗 안에 그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의 생명을 덮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 이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인데 이 육신은 흙으로 된 것이잖아. 근데 흙으로 된 것 안에 우리의 영이 존재하는데 이 육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이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만약에 영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 인간이 모든 동물들하고 그냥 똑같은 존재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활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영혼에 있다고 믿는다면, 이 부활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그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지 않나요? 보통 나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씨 하나를 심어서 사과나무 하나가 자랐어요. 저는 어릴 때 그 강원도 그 신평에서 살 때 그 동네에 추자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추자가 무슨 냐면 호두나무예요. 그러면 나무가 엄청 커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없었는데 딱 가니까 뭐 파란 게 막 조목조목한 게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다 계절돼 떨어지면 그거 막 이렇게 해서 껍질을 또 까요. 까면 그 안에 씨가 다른 것보다 큰 씨가 들고 그게 호두거든요. 손이 새카매져요. 틀림없이 그 나무 한 그루가 되기 위해서는 씨 하나만 있었을 거예요. 씨 하나만. 그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서 매년마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우리 남동구에도 보면 은행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우, 그 뭐 가을 되면 냄새가 나서. 근데 그 은행나무 한 나무를 심을 때 필요한 씨는 하나예요. 근데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뭐 헤아리도 없을 만큼 열매를 맺잖아요.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다시 썩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심기는 우리가 썩을 걸 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갈 때 썩을 것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부활될 때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실 때부터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은 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고, 이 영혼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썩을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에 대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영혼의 죽음은 뭐냐? 이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을 주님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만들어라. 이 말은 육신이 죽은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으로 장사하게 해라. 너는 그냥 날 따라와. 너는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쫙 통으로 보면 창세기에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죽음도 영혼에 대한 죽음이고, 그 영혼에 대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거거든요. 영혼을 살리셨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죽음이에요. 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내 이 썩을 육신,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이 죽는 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는 내 영이 사망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죄의 결과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흙에 대한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내 영에 대한 새로운 생명이고, 내 영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론도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죽은 게 뭔지, 뭐가 죽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건지, 살면 뭐가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보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왜 죽었다고 말했는지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산다는 것의 의미도 결국은 내 이 썩을 이 몸뚱아리, 내 시력과 내 어떤 그 정욕, 욕심을 갖고 있던 이 몸뚱아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내 영이 내 몸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 영이, 아무리 이 영은 자유로운 것이지만 내 몸속에 있을 때 이 영은 내 몸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 몸이 썩어지고 이것이 다시 살아나요. 제가 지난번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내 몸이 썩어지는 순간, 이 썩는다는 것은 그냥 죽은 순간이 썩음이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자마자 우리 몸은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내 영은 바로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뭐 천년왕국 뭐 그런 거 막 하여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거는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배울 땐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고민을 했어요. 왜 주님은 내가 만약에 죽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럼 뭐 3000년 후에 오시면 3천 년 동안 난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내 이 몸이 썩으면, 내 몸이 죽으면 내 영은 그대로부터 자유인데 하나님 바로 불러가시지 않을까? 근데 요즘 신학이 그래요. 새롭게 신학이 정통적인 신학에서 정통적인 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자동적으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셨고 내 이 영이 이 썩을 육신과 함께 심겨졌다는 얘기는 내 영이 이 몸속에 있었는데 내 몸이 썩어지면서 죽음 이후부터 이것이 산 것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인간 자체가, 내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영과 육이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영과 육이 있는 이 인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 이 영과 육이 있는 인간이지만 이 인간은 썩을 것인데 살아나는 건 영이 살고, 이 인간은 욕된 것이거든요. 이 욕된 것이라는 말은 죄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죄덩어리.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영은 내 안에서 욕심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들이 내 영을 계속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딱 잡힌 바 되어져서 육신의 욕심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인 걸 의미하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싸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도 싸우고 계실 거예요. 내 영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과 내 육신의 정욕이 계속 싸워.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 중이에요. 근데 이 욕정으로 가득 찼던 내가 죽어서 무엇으로 부활합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 이제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광스러운 내 영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산대요.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특별히 죄에 약하잖아요. 사단 앞에서 우리는 쩔쩔매잖아요. 이렇게 약했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강하게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기도원에 이렇게 했는데 기도원에 계시던 집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전사들이 이제 신학교 때 졸업반이었으니까 쭉 있으니까 죽자마자 돌아가시자마자 그 따님이 전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한 전사님이 찬송을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단이 이 영을 빼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찬송으로 이 영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이 부활할 때는 마귀에게 약했던 우리가 완벽하게 강하게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을 때 찬송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의 모든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함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위함이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 세상 그보다 더 좋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죽은 사람보다 행복한 거. 우리는 매일 죽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전 장례식장 가면 되게 부러워. 거기 사진 예쁘게 이렇게 딱 있는 분 이렇게 보면, 거기 뭐 특별히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권사, 집사, 뭐 목사 이렇게 갖고 이 사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불렀어요. 뭐 교인들이 집들이 한다고 불렀어. 우리 뭐 성도님들이 이제 뭐 그러시지도 않으시겠지만, 갔더니만 막 100평이야 집이. 와, 그리고 뭐 집에 막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와, 정말 봐도 너무 좋아. 그리고 뷰도 너무 좋은 거야. 창문을 딱 여니까 막 한쪽은 산이 보이고 한쪽은 강이 보이고, 와, 진짜 정말 좋은 집이야. 다 부럽잖아요. 그런 건 부러워하면서 죽은 분들은 왜 안 부러워하세요? 그분 지금 천국 가 계신데. 여러분, 장례식의 모든 예배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이 육을 갖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죽으신 분은 영이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본 말씀 보면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지만 그 영이 신령한 몸을 다시 있겠죠. 그게 어떤 몸인지는 저도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분은 새 사람이 돼서 간 거예요. 네. 그분은 우리가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막 그분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 육을 갖고 있으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또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면 못해준 것만 생각나니까 우리는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자들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례식 예배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육의 몸으로, 우리가 씹는 거 아니면 말은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죽을 때는 이 육신의 몸으로 죽어요. 우리 권사님은 아마 돌아가시면 이젠 90세가 되시고 뭐 100세가 돼 돌아가시면 막 다 늙은 몸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야. 돌아가실 때 이빨도 다 빠지시고 눈도 안 좋으시고 귀도 안 들리고 이런 몸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 생제하는 거예요. 횡재. 그렇게 하는데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산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 저희도 다 마찬가지죠. 죽을 때는 다 그렇게 그냥 비실비실 거다 죽었는데 다시 살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산단 말이에요. 강하게 살아날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육의 몸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처음에 순서는 바뀌었어요. 처음 사람을 만들 때는 육의 몸부터 만들고 그 안에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이미 우린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다가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뭐 어떤 모습을 입혀질지는 저도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천국서 보면 진짜 어떤 모습을 만날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네. 아담은 산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셔서 동물의 가죽을 옷을 입혀주시고 그가 용서해 주셔서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산 영의 후손들, 그래서 노아 얘기가 나오고요.
쭉 그런 이야기 쭉 연결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 있는 자다. 그럼 우리가 먼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다 육 있는 자였지만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시죠. 여기서 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나셨다는 얘기, 예수도 처음부터 같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복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 수지 맞는 거예요. 마치 씨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 1000배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더러운 육, 늘 죄짓는 육, 병드는 육, 조금만 힘들면 지치는 이 육신을 심었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내 영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해서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 하늘에 속하셨던 예수님, 그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냥 막연히 어떻게 살아나지? 그래서 탁 살아나고 뭐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계획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도 막 어물쭈물 막 어쩌다가 이게 막 맞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은 계획에 딱 맞춰져서 정말 톱니바퀴 딱 맞아서 모든 게 이루어지듯이 천국도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연히 천국을 가고 어쩌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정말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춰서 천국을 우리가 딱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게 된 것을 늘 감사하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차피 우리는 이 힘든 육으로 살지만 강한 영으로 신령한 몸을 입어서 우리가 부활할 거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그 날들이 있기 때문에 좀만 참으세요. 우리 다 죽어요. 좀만 참으세요. 다 죽을 거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 다 부활할 거니까 우리 그때까지 이왕이면 하늘에 속한 자답게,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이왕이면 주님 만났을 때 기쁘고 감사하지만 좀 덜 창피하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더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가고 있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맛보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열심을 다해 살고 복음 안에 살며 주의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다 부활하여 주님께 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